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 고난에 관련된 본문인데요.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자체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지난주 토요일에 살펴보았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사도들에게 자,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일했던 것처럼 너희도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사도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사람인데, 보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러한 권위를 가졌다면 당연히 무엇까지 받게 되느냐? 박해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도 마찬가지로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고난이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자들 또는 악한 자들의 박해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들은 그런 박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본문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16절부터 23절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위 말하는 주제 문구, 영어로는 topic sentence라고 그러죠. 이 주제 문구가 바로 이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서 보통의 경우 양 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이리 하면은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들을 보내시는데, 지난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들은 지금 유대인들 사이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사이에 보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보라. 개역성경이 대부분 이 보라라는 헬라어 이두를 번역을 안 했는데 여기는 딱 번역을 해놨어요. 그만큼 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이것. 어떻게 유대인이 유대인 가운데 들어가는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 것과 같다고 하셨을까? 바로 믿음 때문에 똑같은 유대인이었고 이전에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여겨졌겠지만 올바른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 그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사실 이것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이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이 창세기 3장의 그 뱀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던 속담이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뱀이 교활했다. 그런 교활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순결한 지혜죠. 그러니까 창세기 뱀과 같은 그러한 교활한 지혜가 아니라 순결함으로 인한 진실함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력에 대응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전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공회에 넘겨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재판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를 끌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벌을 주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해서 마을 회관과도 비슷합니다. 물론 예배 처소이지만 단순히 예배 처소로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된다, 여행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언제나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회당을 찾게 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유대인들끼리 말도 통하고 또 먹는 것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회당은 굉장히 친숙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친숙한 자리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당하셨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도 마찬가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은 사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행하는 그 벌보다 더 큰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끌어가는 그런 일이 또한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석을 주십니다. 증거가 된다? 심판날에 있을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버립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과 똑같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당한다. 동일한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 이 세상의 복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세상의 복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핍박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재판이 굉장히 발전한 문화를 살고 있었습니다. 소송하고 재판하고 거기서 논쟁을 벌이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따져가지고 결국 거기서 땅땅땅 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굉장히 발달된 문화가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재판을 워낙에 많이 하니까 이제 그 재판장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보통 재판을 할 때 뭘 말하고 뭘 말하지 말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을 꾸미게 되겠죠. 그리고 적절히 거짓말도 좀 해야 재판에서 이길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할 말 주신다.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할 것을 불러주신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말을 시키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시키실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무기는 뱀의 거짓말이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정직한 지혜로 이 세상을 대적하라는 말씀인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으로 적을 대적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의 대적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다고 하시겠느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 리가 없지요. 결국 최종 승리는 정직한 자에게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에서 내가 져서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가 옳은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 무죄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무죄 선포하시고 그에게 행해진 형을 집행 취소시켜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 사형이 집행됐지만 그 사형을 취소시키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그 정직함으로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고난의 수준은 사실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를 핍박하는, 정말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극한의 핍박이고 신앙 문제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정도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일까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인내하면, 그 고통을 견디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시면은 재림이 임한다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각 민족을 다 다니면서 어디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디서는 환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각 동네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게 되면 결국 모든 동네 가운데 이제 임할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그거 채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니, 곧 오신다는 이야기죠. 곧 오실 것이니까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서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많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거기서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없다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어려움 겪으면 당연히 안 되죠. 과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무엇입니까? 제사를 거부하고 술, 담배, 아편,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도박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도박, 그리고 축첩, 이 가정이 깨어져 있는 막 첩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았죠. 그걸 전부 반대하면서 그것이 죄라고 다 까발리고 다닙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 주장을 하고 다니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조상도 없는 녀석이라는 등 이러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올바르고 또한 그 행동이 올바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짓는 죄가 찔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곤 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존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모습인 거죠.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악한 자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이 찔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난이랄 것이 없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세상의 도덕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과는 정말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 삶을 놓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참으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올바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고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모범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올바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서 변화되고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질타를 당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일진데 우리가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이날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정직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